그대 몸은 거룩한 곳 성전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려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내 몸을 주 앞에 지금 넘어서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로 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아멘. 기도로 준비하시겠습니다. 어디요? 그래요. 조심해서 오셔. 네. 다같이 찬송가 549장 부르시면서 예배의 부름에 한 목소리로 응답드립니다. 549장.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의 평화를 내려주소서. 아멘. 다같이 묵도 드립니다.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의 거함보다 내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547장 하나님 앞에 올립니다. 찬송가 547장. 죄와 생명 대신 주
몸을 바치옵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에 한마음 되게 하소서. 다 같이 교독문 십계명 교독합니다. 별표로 표시된 데서는 다 읽으시기 바랍니다. 교독문 십계명 제가 먼저 읽습니다.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계말지니라. 죄는 너를 위하여 새긴 너를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질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 되게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3은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제4는 안식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지니라. 제7은 간음하지 말지니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제9는 네 의사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제10은 내 이웃의 탐내지 말지니라.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하나님께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산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장 하나님 앞에 올립니다. 찬송가 1장 마음에 근원하네 온 백성 찬송 드리오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성부 성가성경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구약성경 사사기 12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사사기 12장 페이지 수로 구약 383쪽에 있습니다. 383에서 384쪽 사사기 12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페이지수로 구약 383쪽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두러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네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둘러 너와 내 집을 사르리라. 입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나의 백성이 암몬 자손과 크게 다툴 때에 내가 너희를 부르되 너희가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지 아니한 거로 내가 너희의 구원치 아니하는 것을 보고
내 생명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건너가서 암몬 자손을 쳤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붙이셨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오늘날 내게 올라와서 나로 더불어 싸우고자 하느냐 하고 입다가 길르앗 사람들을 다 모으고 에브라임과 싸우더니 길르앗 사람들이 에브라임을 쳐서 파하였으니 이는 에브라임의 말이 너희 길르앗 사람은 원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로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 있다 하였음이라. 길르앗 사람이 에브라임 사람 앞서 요단 나루턱을 잡아 지키고 에브라임 사람의 도망하는 자가 말하기를 청컨대 나로 건너게 하라 하며 그에게 묻기를 네가 에브라임 사람이냐 하여 그가 만일 아니라 하며 그에게 이르기를 시볼레지라 하라 하여 에브라임 사람이 능히 구음을 바로 하지 못하고 시볼레지라 하며 길르앗 사람이 곧 그를 잡아서 요단 나루턱에서 죽였더라. 그때 에브라임 사람의 죽은 자가 42,000명이었더라. 다같이 7절. 이따가 이스라엘 사사가 된 지 6년이라 길르앗 사람 입다가 죽음에 길르앗 한 성읍에 장사되었더라. 아멘. 모두 제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목회기도 올립니다. 거룩하시며 전지전능하셨소. 이 세상 모든 나라 민족의 역사를 주권주장하시며 흥망성쇠의 주인이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오늘도 사랑하시는 자녀들 원금 각처에서 이렇게 나와 주님 앞에 경배를 드리오니 이들의 전기와 감사와 영광 찬송 주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무엇이라 너희처럼 사랑하여 주셔서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육신을 입혀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의 모든 죄, 과거에 지었던 죄, 지금 지고 있는 죄, 앞으로 지을 죄까지도 다 십자가 위에서 우리 대신 나 대신 십자가에 그 모진 고통을 당하시며 저희의 모든 죄를 이렇게 깨끗하게 도말하여 주셨나이까. 아버지 감사를 드립나이다. 진실로 구원받은 그 날 이후로부터 우리의 삶은 온전히 입술을 열면 감사만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삶의 영의 상태가 되었음에도 여전히 우리 속에는 이 옛사람의 그 죄악성과 부패성과 완악성과 연약성이 많이 그대로 남아 있어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거듭난 새 사람과 우리 속에서 이렇게 싸우게 놔두셨는지요. 그러나 그것은 바로 우리의 믿음을 연단시키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중에 하나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중생한 영이 이 옛사람의 속성과 날마다 싸워 말씀에 힘을 얻어서 물리쳐 나갈 때 우리의 영의 인격이 이렇게 날마다 성장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성장한 이 중생한 영의 인격이 마침내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시는 날 재림의 그날 육과 함께 완전한 인격체로서 천연왕국에 들어가 온전히 주님을 섬기며 영원토록 주님의 영광을 찬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에게 귀한 천국에서의 영생 복락을 허락해 주셨는데 저희는 어찌하여 감사해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왜 이렇게 불평 불만이 많이 나오고 있는지 우리의 이 어리석음 이 부족함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의 크신 십자가 대속의 사랑을 마음판에 새기면서 열심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진정 이 세상의 소금으로서 빛으로서 이 역할을 감당해라 하는데 최선을 다하는 전심전력을 다하여
하나님 뜻에 합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이 세상은 참으로 너무나 완악해진 세상입니다. 우리 구원받은 주의 자녀들부터가 조금만 힘들어도 불평불만을 하는 것이 마치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과 별로 다를 것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 너무 이 세상이 악하다 보니 이제는 기독 자녀들까지 자신도 모르는 가운데 악의 편에 서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악을 선이라 하고 선을 악이라 하고 흑암을 광명이라 하고 광명을 흑암이라 하고 쓴 것으로 단 것으로 삼고 단 것을 쓴 것으로 삼는 어리석은 민족이 되었나이다. 수많은 기독교인이 이 땅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찌하여 지금 흑암이 이 땅을 지배하게 되었나이까. 온갖 부정, 불법이 난무하는 이 대한민국이 되었나이다. 하나님이 세우신 이 대한민국이 온통 흑암으로 덮여 있습니다. 나라의 전망이 지금 그야말로 백척간두의 위기에 서 있나이다. 세계적으로 이 나라가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라고까지 선언이 되고 있사오니 이 와중에 우리 대한민국의 기독교계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절대 불의를 기뻐할 수 없습니다. 불의와 타협할 수 없습니다. 오직 진리와 정의와 함께하는 것이 우리 기독자의 삶이기에 우리는 오늘날 이 어두워진 이 대한민국에 우리 기독교계가 깨어일어나 빛을 바람으로 이 흑암으로 덮여가는 이 나라를 우리는 광명의 나라로 온전히 바꿔야만 하겠나이다. 진실로 깨어일어나 기도하며 말씀대로 실천하며 자신이 속한 곳에서 우리 모두 열심히 불의와 맞서 싸우는 진정 살아있는 믿음의 자녀들, 십자가의 정병들, 아버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은 점점 더욱더 복잡해지고 말세를 향해서 지금 나아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거의 말세의 끝자락이라 할 수 있습니다. 7년 대환란이 어떻게 시작이 될는지 알 수 없는 가운데 혹시 7년 대환란으로 이미 들어가고 있는 것인지 심히 참으로 두렵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이 어지러울수록 우리에게는 또 역설적으로 빛이 보이는 줄 압니다. 주님이 재림하시기 직전의 상황은 그야말로 이 세상이 혼돈에 빠지게 되는 그런 상황이 온다고 했사오니 우리 이 어둠이 지배하는 것 같은 오늘의 현실을 우리는 좀 더 주님의 재림이 가까워오고 있다는 걸 알고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욱더 빛의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민족이 1950년 6월 25일 동족간의 무서운 그 6.25 동족상잔의 한국전쟁이 일어난 것을 우리는 이 6월 달에 기억하고 또 기억하고 있나이다. 북계의 남침으로 시작된 이 동족상잔의 비극이 정말로 이 땅에선 다시는 일어나지 않아야 될 터인데 지금 참으로 허망한 자들이 이 나라를 평화라는 이름으로 적에게 다 그대로 항복하여 바치려는 그런 태도들을 보입니다. 전쟁은 힘을 길러야 막을 수가 있다는 것, 이거 인류 역사가 증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상시에 건강을 지키려면 그 전부터 계속 우리는 운동을 해야 평상시에 건강을 우린 지켜나갈 수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 나라의 참된 평화는 우리 먼저 기독교계가 말씀으로 바로 섬으로 사람들에게 이 귀한 복음을 전파하면서 사람들을 깨우치고 또 그리하여 사람들이 자유를 지키려면 힘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해야 되는 줄 압니다. 진실로 이 세상은 부패한 세상이기 때문에 영원한 평강은
하늘나라에서만 있다는 거 알고 이 땅에서는 마귀가 준동하고 있기 때문에 마귀와 맞서 우리는 강력한 힘을 길러서 마귀를 물리쳐야 되는 줄 압니다. 영적인 힘을 바탕으로 해서 물리적인 힘도 우리는 길러서 이 약한 마귀들을 우리는 멸해야 되겠나이다. 마귀는 멸할 대상이지 타협의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 열심을 다하여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우리 기독교계가 정말로 하나님의 그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그 모든 자세들을 갖춰야 되는 줄 압니다. 하나님께 책망만 받으면 안 되겠습니다. 책망 받고 잘못된 걸 고쳐서 온전히 회개함으로 진정 하나님께 칭찬받는 우리 대한민국의 기독교인들, 기독교계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잘못된 것 속히 회개하며 바른 자리로 찾아가게 하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무더운 날씨에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자 나왔사오니 이들의 마음을 아버지 온전히 말씀으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자의 입술을 통하여 선포되는 그 말씀이 우리 성도들의 마음의 귀와 그 영의 귀에 온전히 새겨지고 박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마음에 품은 여러 가지 소망들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온전히 맡기게 하옵소서. 100% 맡김으로 100% 하나님께로부터 응답받는 우리 살아가시는 자녀들 다 되어서 한 주간을 온전히 승리하는 삶을 사는 진실로 마귀가 우리 근처에도 얼씬거리지 못하게 하는 온전한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제 시작하는 시간이 오니 이 졸음 마귀 물리쳐 주시고 각종 잠적의 마귀 세력들 다 물리쳐 주시옵소서. 틈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오직 주님께서만이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같이 찬송가 386장 386장 찬송입니다. 386장 힘차게 일어나 용감히 싸워라. 정말이 물리친 옛 성도들 같이 그 어떤 형벌 당해도 주 영광 성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아멘. 바로 오늘이 29일인데 4일 전이 바로 우리나라 이 대한민국에서 비극이 일어난 6.25 한국 전쟁이 있었죠. 1950년 6월 25일 날 일어난 한국 전쟁. 무려 그때로부터 75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75주년 기도회를 우리 제2교육관에서 대한기독교청년합회와 동로의 목회자들이 모여서 기도회로서 기념을 했는데, 아무튼 동족상장, 같은 결의끼리 서로 싸우고 죽이는 이러한 비극이 이 대한민국에서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오늘 여기 본문에 보이는 대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도 동족상잔의 비극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또 살피게 되는 겁니다. 인간은 부패하기 짝이 없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예나 지금이나 이 부패성, 이 완악성, 이 죄악성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 땅 위에서의 온전한 평안은 없어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진정한 평강은 언제 와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바로 천국에서 영원한 평강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 땅에서는 절대 평안은 없습니다. 단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영원한 평안의 날이 오는 그날까지 우리가 열심히 그냥 준비를 하는 것뿐입니다. 준비하는 과정에 우리 인간들 사이에서 각 나라마다 여러 제도들이 생겨나는 겁니다. 봉건제, 군주제, 공화제, 그리고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 사회민주주의, 공산주의, 이런 여러 체제가 그래도 나름대로 이 지구상에서 전쟁 없이 평화롭게 그렇게 살아보자 하는 그런 마음 자세들에서 일어난 제도지만, 결국에는 인간의 부패성이 사라지지 않는 한 이 땅에서는 공산주의는 없습니다. 진정한 공산주의는 하늘나라에서밖에 없어요. 이 땅에서 가장 그래도 나은 제도가 자유민주주의 체제인 것입니다. 사회주의는 공산주의로 나아가겠다는 어떤 그런 방향이지만, 인간의 부패성이 어떻게 그렇게 됩니까? 사회민주주의 하면서 같이 평등하게 산다고 그러더니 강제평등, 강제로 뺏어가지고 있는 사람도 뺏어서 없는 사람 나눠준다고 말은 좋은데, 그러면서 새로운 지배계급이 생겨나고 도리어 왕정시대보다 더 못한 그런 결과들이 이 지구상에는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지구상에서 인류의 이 역사 속에서 가장 그래도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는, 하나님이 그래도 인정하실 수 있는 제도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밖에 없습니다. 사회주의 체제로 나가던 나라 다 무너졌습니다. 거의 다 무너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속으면 안 됩니다. 달콤한 유혹에 속으면 안 돼요. 우리 서로 평등하게 살자. 인격의 평등은 몰라도, 인권의 평등은 몰라도 무슨 여러 가지 그 직분이나 또 일하는 데 있어서 그런 평등은 없는 겁니다. 그저 지금 잘못된 자들이 잘못된 생각으로 하는 게 강제적인 평등인 겁니다. 강제적으로 맞추려고 하는 거죠. 강제적으로 맞추면 여러분들 열심히 일할 필요가 없죠? 아니, 뭐하러 열심히 일해? 정부에서 알아서 있는 사람들 거 뺏어가지고 골고루 나눠주면 다 평등하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동족상잔의 비극이 일어난 6.25를 또 생각하고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의 그 내전, 이스라엘의 그 동족상잔의 비극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민족에게 일어났던 수많은 일들, 역사 속에서 일어난 정말 그 비참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 왕정 시대를 마친 것도 이시조선 왕조 마친 것도 강제적으로 외세에 의해서 맞춰진 거죠. 그래서 일제 식민지 시대를 거치게 되고 36년 동안 나라를 잃고 주권을 잃고 그래서 식민지 민족으로 지내다가 하나님이 세운 나라 미국에 의해서 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끄는 바람에 우리는 별로 힘도 안 쓰고 그냥 독립했잖아요. 1945년 8월 15일 날 그것도 일본의 큼지막한 원자 폭탄 2방 히로시마하고 나카사키에 떨어뜨림으로 말미암아 일본이 화들짝 놀래가지고 바로 항복을 했었죠. 아무튼 그 덕분에 우리가 별로 연합군들처럼 일본군하고 싸우지 않고 우리는 해방을 맞이해서 그래서 유엔 감시하에 1948년 5월 10일 총선을 통해 가지고 이제 마침내 48년 8월 15일 날 정식으로 대한민국이 건국이 됐습니다. 대한민국이 건국됐다 이겁니다. 그런데 얼마나 어려움이 많았어요. 50 총선 전에 뭔 일이 일어났어요? 대구 폭동으로부터 10월 대구 폭동으로부터 제주 4.3 공산 폭동 제주 4.3 항쟁 아닙니다. 공산 폭동이에요. 이거는 저들이 어버이같이 여기는 김대중 입에서도 인정된 말입니다. 이거 CNN과의 그 대담에서 김대중이 그때 대통령으로서 공산 폭동이라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단지 이제 억울하게 희생된 민간인들 이제 거기에 대한 보상이 이제 노래진 건데 엄연히 제주 4.3은 공산 폭동이었습니다. 그 역시 무서운 동족 상잔에 그러니까 6.25 일어나서 전민족이 다 그냥 이 구렁텅이에 빠지기 전에 먼저 맛보기로 4.3 공산 폭동이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제주 4.3 공산 폭동 말이 좋아 항쟁이라고 지금 이제 좌파들이 갖다 붙이는데 제주 4.3은 그야말로 인간 도살장이었어요. 인간 도살장. 대학살극이었어요. 무슨 학살? 좌파들은 뭐 이승만 정권이 민간인들 학살했다고 그러죠. 그 전에 공무원들을 비롯해서 무자비한 살육이 있었어요. 좌익들로부터. 그래서 경찰관 한 사람당 뭐 계급에 따라 1만 원, 그 당시 돈으로 1만 원, 10만 원, 100만 원 이렇게 목에 그냥 상금이 붙었댔어요. 그래서 그 오늘날 말하면 지서장인가 서장인가 먼저 그냥 공산 폭도들에 의해서 그것도 같은 동네 사람들이잖아요. 다 그치요. 제주는 너무나 또 먼 친척들 다 고만고만 다 아는 사람들인데 사람들 앞에서 공산 좌익들이 지서장을 갖다 톱으로 목을 베어 죽이고 참수하고 일가족을 갖다 2살짜리까지 다 죽창으로 찔러 죽이고 그야말로 난도질해서 죽이고 그런 상황에서 이 진압군이 인간적인 생각할 수 있겠어요? 먼저 공산 폭도들이 우익 인사들 무자비하게 살육했다는 걸 싹 그냥 얘기 안 하고 그냥 뭐 분경이 그냥 민간인들 학살했다고. 그래도 다
몇 시까지 해안선 어디까지 다 민간인들은 다 도피하라고 얘기했었어요. 근데 끝까지 또 그냥 혈육에 매어갖고 있다가 같이 공산 폭도로 몰려서 다 죽은 거죠. 이미 피맛을 본 사람들이 그게 있겠어요? 자비가 있겠어요? 더구나 제주도는 서로 한 길 건너면 또 그냥 친척 이런데 세상에 그냥 먼 친척이라는 사람들이 그냥 공무원이라고 경찰관이라고 선거관리위원이라고 무자비하게 도둑해 죽였는데 우익 측도 사람인 이상 같이 받아주지 않겠어요. 그런 뼈아픈 덕력 상잔이 대주 4.3에서부터 시작이 됐어요. 근데 6.25가 50년대에 시작됐죠. 그리고 6.25 언제 끝났죠? 53년 끝났어요. 53년. 근데 제주 4.3은 언제 끝난 줄 아세요? 57년도에 끝났어요. 57년도에. 이거 지금 세대의 사람들 그리고 또 도무지 이 역사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많아서 공산당들의 이 선전선동 오늘날로 말하면 저 좌익들 저 좌파라는 말 붙일 필요 없어요. 좌익이에요. 지금 우린 대한민국은 좌익에 의해서 자극됐습니다. 그야말로 이대로 가면은 대한민국 사라집니다. 공산 대한민국, 공산인민공화국이 들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새 이거 뉴스에는 안 나오지만 젊은 청년들이 윤 어게인 하면서 전국을 돌면서 집회하고 어제는 또 윤 전 대통령 저기 서초동에 그 할 때 그냥 그 길거리에 그냥 쫙 깔려갖고 끝나고 돌아가는 거기까지 그냥 국민들이 대우를 했어요. 근데 뉴스에는 안 나오죠. 미국 그 프레스 센터에서 그 부정선거라고 딱 발표했을 때 정말로 여기 서울역 앞에서 부정선거 대책위원회하고 2030 젊은 사람들이 밤을 샜어요. 그 프레스 센터에서 대한민국 6.3 대선 부정이다. 그거 발표할 때. 그러나 우리 언론은 다 수면제 먹었는지 다 잠자고 있었죠. 하나 깨어있던 게 조선 비즈, 조선 레거시 매체에서 아 이거 6.3 대선이 부정이라고 이렇게 돼 있다 하면서 이제 그걸 거기에서 이제 기자회견하는 걸 했는데 여기에 올라간 지 몇 시간 만에 사라졌어. 그때 바로 또 우리나라 언론들 불러다가 뭐 만찬이가 하여간 뭘 했다고 그래요. 아마 그래서 그런지 그 기사가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다 떠요. 이게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 언론이 죽은 현실입니다. 대한민국 언론 다 죽었어요. 유튜브가 아마 있으니까 우리가 좀 숨쉬는 거지. 여러분 뭐 지금 돈 좀 나눠준다고 하니까 되게 좋아들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거 30조 5천원 이거 풀렸다는 얘기 푼다면은 그만큼 화폐 가치가 떨어질까요? 올라갈까요? 돈이 풀렸는데 화폐 가치가 내려가죠. 기업은 어떠한 이익도 없어요. 결국 우리의 무슨 소득이나 이런 데 아무 그거에 없는 겁니다. 돈만 잔뜩 풀려가지고 인플레이션만 이제 자극을 하는 겁니다. 기업들이 그렇다고 뭐 올릴 수가 있나? 기업은 돌아오는 게 없어요. 돈만 풀려가지고 요걸로 그냥 끝나면 그래도 베네수엘라까지는 안 가는데 만약에 얘네들 하는 거 보니까 앞으로도 계속 될 것 같은데 그 전에 끌어내야지.
저 파주의 운정 참전교회가 조사받고 있죠. 압수수색 들어가서 목사가 내란 선동했다. 아무튼 여러분,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려면 어느 정도 희생을 각오해야 돼요. 누군가는 희생을 해야 됩니다. 지켜야 되니까. 이대로 여러분 자유를 다 빼앗길 겁니까? 여러분 앉은 자리에서 가난뱅이들 거지가 되고 싶습니까? 우리 동족 상잔의 비극을 다시는 겪지 않기 위해서 전쟁 없이 해야 된다고? 인류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입니다. 전쟁을 잊은 민족은 멸망합니다. 호주가 자기네 땅에서, 캐나다도 마찬가지예요. 자기네 땅에서 전쟁이라는 거 없어요. 그런데도 호주란 나라는 전쟁 기념관을 짓고 전쟁을 기념해요. 세계 각국의 분쟁 지역에 군대를 보냅니다. 캐나다도 전쟁 기념식을 해요. 근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된 거예요? 6.25 때문에 6.25 기념식인데도 뭐 부정으로 됐든 어떻게 됐든 일단은 지금 대통령 자리에 앉은 자가 기념식에도 안 오고 말이야. 엉뚱하게 전에 야당 대표 같은 그 위치로 그냥 광주 가갖고 또 그냥 지방선거 대비하는 곧단 짓이나 하고 말이야. 아무튼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는 제정신이 아닙니다. 진짜 이 나라 지금 미쳤습니다. 이러다가는 동족 상잔의 비극커녕 이보다 더한 걸 겪게 되는 거예요. 중국 공산당으로부터의 무서운 침공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미 지금 서해안 여러분들 이놈의 뉴스가 아예 안 나오니까 서해안이 완전히 중국 놈들, 중국 공산당들 놀이터가 되어버렸어요. 우리나라 해경들은 출동도 못해요. 왜? 중국 해경이 완전 중무장해가지고 그냥 두남같이 이 모든 걸 무장해가지고 소해로 그냥 딱 버티고 있어. 여기 오지 마. 우리 해경은 군함이 아니에요. 상선을 갖다 그 개조 좀 상선과 마찬가지로 몇 방 맞으면 그냥 침몰해요. 그러나 중국 그 해경은 군함같이 만들어가지고 그것도 또 이거 뭐예요? 뭐 발칸포 같은 거 뭐 1초에 2발씩 나가는 그런 함포를 또 장착해가지고 만약에 우리 해경이 출동했다가 5초만 땡겨도 10발이 그냥 쏟아져가지고 그냥 침몰해버려요. 지금 우리 해경은 지금 꼼짝도 못하고 출동도 못해요. 지금 서해 완전히 중국 공산당에 의해서 좀 장악되어 있습니다. 그야말로 지금 동족 상잔 그 전에 저 중국 공산당에 의해서 망하게 생겼어요. 6.25 때도 중국 공산당 때문에 우리 통일 문 앞에서 일사후퇴하면서 망했잖아요. 일사후퇴하면서 그만 통일의 꿈이 무너져 버렸죠. 이 지금 학교에서 6.25를 어떻게 가르치는지 이 잘 모르는 젊은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정말 이 제주 4.3이 50 총선거를 반대하면서 말이에요. 대한민국 건국을 반대했잖아요. 방해했어요. 우리가 8월 15일 건국하니까 북한도 그냥 김일성 주도하에 또 인민공화국이 건국된 거고. 정말로 이 나라가 가슴 아프게도 지금 다시 또 동족 상잔의 비극이 일어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왔지만 우리 여기 지금 이 악한 자들이 권세를 잡았기 때문에 어쩌면 전쟁 없이 끝날 수도 있어요. 어떻게? 항복하면 되지. 그냥 고스란히 지금 갖다 바치려고 하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 국방장관이 군대 지휘체계도 모르는 방위 출신이 국방장관 후보가 되질 않나? 이
고용노동부 장관이 뭐 전 민노총 위원장이 후보가 되지 않나. 이거 완전히 나라 말아먹기로 지금 작정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보면은 그래 전쟁 없이 그냥 우리가 항복하면 끝나겠지. 군부대가 없고 군 장병들에게 뭐 아예 전쟁하지 않고 평화를 이루는 방법을 얘기했다네. 전쟁 없이. 그 전쟁 없이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건 뭐밖에 없어요. 항복하는 거밖에 없어요. 네, 정말로 우리는 6월달을 맞이해서 특히 6.25를 이제 75주년을 이제 지내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현실적으로 이 나라는 이미 적에게 넘어간 거나 똑같아요. 지금 넘어갔다고 봐야 됩니다. 여러분의 이런 자유로운 삶이 언제까지 지속이 될는지 지속시키려면은 깨어 일어나야 됩니다. 이제 불이 붙었어요. 모두 다 호응해서 이 나라를 찾아야 됩니다. 적에게 빼앗겼어요. 지금 권자를 완전히 말도 안 되는 부정선거로 탈취당했습니다. 우리 국민의 주권이 탈취당한 겁니다. 지금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냉정하게 이성적으로 특히 우리 기독교인은 성경적으로 이런 와중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선민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란 이스라엘도 어찌하여 이들이 또 서로가 같은 민족끼리 하나님 백성끼리 동족 상잔의 비극을 했는가?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를 알아야 돼요.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는 우리 이민족이 살아갈 길을 우리가 찾을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사사기 12장 1절 7절을 보는데 앞에 11장에는 사사로 등장한 입다라는 사람이 있어요. 입다. 이름이 입다입니다. 뭘 입는 게 아니라 입다라는 이름입니다. 암몬 족속의 침략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사건이 이 11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 반면에 여기 12장 오늘 읽은 이 12장에서는 이 암몬 족속과의 그 전쟁의 후유증으로 이스라엘 12지파 내부에 분쟁이 일어나고 급기야는 같은 선민 간의 즉 동족 상잔의 비극으로 확대되는 그 과정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 그러니까 무슨 비극이란 건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 그 해방 이후부터 미 군정치하에서 먼저 10월 46년 그 10월인가 10월달 대구폭동 빨갱이들에 대한 쉽게 말해서 빨갱이 좀 뭐 좋게 말해서 좌익이니 그런 말 쓸 거 없어요. 빨갱이들에 대한 10월 대구 폭동이 일어나가지고 우리 우위 인사들을 그러니까 우편에 선 국민들을 같은 민족 같은 그 대구 지역 거기에 사는 사람들인데 같은 지역 사람들을 무자비하게 죽였어요. 그냥 이상하게 이 공산주의에 물들면은 그들이 유물사관이라 그런지 사람 목숨을 파리 목숨보다 못하게 여기는 것 같아요. 그게 10월 대구 폭동으로부터 그냥 막 전국으로 번져나가는 거예요. 그냥. 그러다가 최고의 4.3 공산폭동이 일어나고 그것도 진압하려고 또 그 여순에서 그 13년대가 그 이제 또 투입하려고 그랬는데 거기서 뭐가 일어났죠? 여수 순천 여수 반란 사건 군대 반란 사건이 일어난 거 아니에요. 그러더니 이 반란 사건도 웃겨요. 상사인가 그놈이 그냥 그때는 각 군대고 어디고 다 공산당들이 다 들어가 있었어요. 거기서 상사가 그냥 군인들 모아놓고 이제 막 선동하는데 연대장이 아니 이것들이 명령대로
명령도 없었는데 모여갖고 있으니까 모여하고 나갔는데 그 병사들 보는 앞에서 그냥 그 연대장을 그냥 권총으로 쏴 죽이고 그야말로 그냥 반란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정말로 이 민족의 동족 상잔의 하이라이트는 6.25지만 그 전에부터 이렇게 공산당들이 이 폭동들이 계속해서 일어난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 선민 이스라엘 민족도 적과의 싸움에서 이기고 난 다음에 서로 시기가 일어나가지고 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다 급기야 오늘의 이 무지막지한 동족 상잔의 비극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 비극이 발생하게 된 원인은 바로 자기들이 최고의 지파다 하는 자부심을 갖고 있는 에브라임 지파, 이 에브라임 지파에게서 비롯됐습니다. 그런데 이 에브라임 지파는 문제가 있었어. 앞에 8장 1, 2절에 보면 그땐 사사 입다 이전에 또 그 기드온이라는 사사가 있었어요. 기드온이 그 당시에도 또 모압 족속과의 그 전쟁에서 싸워 이겼었거든요. 그때도 와가지고 투집을 잡았댔어요. 이 에브라임 지파가. 그런데 이번에는 그때보다도 기드온 때보다도 이 에브라임 지파가 교만이 그냥 꼭대기까지 올라가가지고 정도를 넘어섰어요. 그냥 선을 넘어버렸어. 그래서 사사 입다로서는 안 되겠다. 이들의 버릇을 따끔하게 고쳐놓을 필요가 있다. 그것을 이제 느낌으로 마침내 동족 상잔의 비극이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1절, 7절을 두 단락으로 나눠서 살펴봅니다. 첫 번째 단락은 1절, 3절 입다와 싸우러 온 에브라임 사람들. 두 번째 단락으로 4절, 7절 반역하는 에브라임 사람들을 격파한 입다. 이렇게 두 단락으로 나누어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합니다. 네, 오늘 첫 번째 단락으로 1절, 3절 입다와 싸우러 온 에브라임 사람들. 1절, 3절 있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네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느냐. 우리가 반드시 불러 너와 네 집을 사르리라. 입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나의 백성이 암몬 자손과 크게 다툴 때에 내가 너희를 부르되 너희가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지 아니한 거로 내가 너희의 구원치 아니하는 것을 보고 내 생명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건너가서 암몬 자손을 쳤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붙이셨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오늘날 내게 올라와서 나로 더불어 싸우고자 하느냐 하고. 아멘. 예. 여기 읽어보면서 요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아주 비열한 것을 우리 느끼게 됩니다. 왜 그러냐? 요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은 그 사사 입다가 바로 이스라엘의 적인 암몬 족속과 싸울 때에는 뒤로 빠져 있었어요. 같이 싸우지 않고 있다가 막상 입다가 싸워갖고 승리한 다음에 요새 말로 어디 숨어 있다가 기어 나와가지고 왜 너 혼자 싸우느냐? 이렇게 그냥 엉뚱하게 그냥 다투며 따지며 다퉜다 이겁니다. 아주 야비한 태도죠. 싸울 때는 뭐가 있다가 다 이기고 나니까 그때 기어 나와가지고 어디 건방지게 우리의 힘도 안 빌리고 혼자 싸웠느냐. 이러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이렇게 사사 입다와 싸우려고 한 것은 이 암몬 자손과 싸우려고 할 때 왜 자기들을 불러서 같이 하지 아니했느냐, 이걸로 따지는 겁니다. 그러나 사실 내막을 살펴보면 사사 입다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고 할 때 이전에 지금 보면은 에브라임 자손을 불렀어요. 에브라임 자손, 내가 너희를 부르되 너희가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지 아니한 거로 내가 너희의 본치 아니한 것을 보고
내 생명을 돌아보지 않고 건너가서 암몬 자손과 싸웠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왜 에브라임 사람들이 그때는 꼼짝 안 했느냐? 더 보니까 암몬 족속이 되게 강력해 보이잖아. 수도 많고 꽤 강해 보여. 그런데 또 우리 같은 편인 입다 쪽 보니까 약해 보이거든. 아이고 이러다가 우리가 다치었다 이 생각하고 말만 거창하게 해놓고 싹 빠진 겁니다. 당연히 사사 입다는 에브라임 자손을 불러서 좀 도와달라고 이제 했을 텐데 아니 여기 했다고 그랬죠. 분명히 눈에 보이는 그냥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암몬 족속이 강하게 보이는 겁니다. 입다가 봤을 때도 우리가 약한데 에브라임에게 좀 원정을 요청했던 겁니다. 그러나 에브라임 자손들은 그때에는 자기네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으니까 오지 않았다 이겁니다. 그럼 이건 누구 책임이야? 이 에브라임 자손이 입다한테 따질 처지가 아니에요. 도리어 미안해해야지. 그때 못 도와줘서 미안하다 해야 되는데 엉뚱하게 자기들이 위험하다고 생각하고 생명이 위험하다 하니까 자기들이 쫄리니까 그냥 숨어 있다가 딱 입다가 암몬 자손을 쳐갖고 승리를 거두니까 그때 기어 나와가지고 야, 왜 우리 힘도 안 빌리고 혼자 싸웠어? 이러면서 혼자 싸웠다고 혼자 싸워서 이겼다고 시비 거는 겁니다. 이런 요새 말로 쓰레기죠. 이런 쓰레기들이 있어 이거. 싸울 때는 숨어 있다가 이기고 나니까 기어 나와가지고 우리 힘을 갖다 왜 안 빌렸느냐고. 니들 싸가지 없게 왜 우리 없이 싸워 이겼어 하고 그냥 시비 거는 겁니다. 이거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에브라임 지파를 12지파에 사실 머리로 삼아 놓으셨댔어요. 머리로 삼아 놓으셨는데 이 인간들이 교만해져 가지고 암몬 사람이 침략할 땐 나가서 싸우지 않았어요. 그런데 입다가 승리한 다음에는 이제서야 많은 사람을 모아가지고 와가지고 도리어 이 자식 금방지게 말이야 우리 힘도 안 빌리고 혼자 싸웠다고 지금 시비를 거는 겁니다. 에브라임 지파가 물론 12지파 중에 제일 으뜸인데 승리의 영광이 하잘것없는 길르앗 사람 입다에게 돌아갔으니까 지금 시기 질투가 나가지고 이거 저놈들이 차지한 영광 우리 지파가 뺏어야겠는데 하고 입다한테 지금 시비 걸러 나온 겁니다. 그러면서 얼마나 도를 넘어섰는지 우리가 반드시 불러 너와 네 집을 살으리라고 입다에게 말했어요. 이게 뭡니까? 같은 민족끼리 같은 하나님 백성끼리 더구나 입다는 지금 전쟁이 저갑보이 전쟁을 해서 피곤하고 막 지금 지쳐 있는데 우리가 반드시 불러 너와 네 집을 살라버리겠다고. 뭐 이런 싸가지 중에 왕싸가지가 어디 있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 당시 이 에브라임 지파가 얼마나 타락했는가 그 타락된 모습이 이 말 한마디에 그대로 다 드러나 있는 겁니다. 그들은 마치 대적을 진멸하려고 나서는 원정대처럼 도와달랄 때는 안 도와주고 있다가 다 이기고 나니까 그때서야 그냥 원정대가 온 것처럼 와가지고 말이에요. 무리를 지어갖고 지금 먼 길을 행군해 온 겁니다. 입다한테 따지려고 입다를 혼내주려고. 정말로 이렇게 마치 꼭 옛날에 우리나라 그 조선을 대하는 중국과 같은 그런 모습을 지금 이 에브라임이 지금 입다에게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그야말로 어떻게 열심히 싸워갖고 이긴 입다한테 칭찬은 못 해줄 망정 도리어 다짜고짜 반드시 불러 너와 네 집을 살라버리겠다고 이렇게 협박을 가했던 겁니다.
정말 인간의 시기는 이와 같이 잔인하여 악한 행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8장에서도 보면 에브라임 사람들이 그 기드온한테 사실 이런 야비한 행동을 또 했었어요. 이미 8장에서 사사 기드온한테도 또 이런 행동을 했던 겁니다. 하지만 그때 기드온이 어떻게 처신했느냐? 아주 겸손하게 에브라임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즉 여러분 우리 그 과일 같은 거 할 때 포도 특히 끝물이 좋아요, 만물이 좋아요? 만물이 싱싱하고 그냥 좋잖아요. 끝물 때는 이미 다 그냥 영양가가 다 이 땅에서 빨아먹어가지고 이미 그 끝물 포도들은 시들시들하고 형편없어요. 마치 저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은 뛰어난 지파이기 때문에 그들의 끝물 포도, 우리가 볼 때는 형편없는 끝물 포도에 해당되지만 우리의 만물 포도보다도 너희의 그 끝물 포도가 뛰어나다 하고 이렇게 도리어 기드온이 그 그냥 기세등등한 에브라임 사람들한테 그들의 길을 아주 그냥 확 그냥 세워줬던 겁니다. 에브라임의 자존심을 살려준 겁니다. 그러면서 정작 미디안 군대를 물리친 기드온이 그 미디안 대군을 이긴 영광을 이 에브라임 사람들에게 돌리고 자신은 그들보다 못하다고 대답하니까 그때서야 이 교만이 여기까지 올라왔던 에브라임 사람들이 자식 그래도 좀 아는구만 이러면서 분노를 가라앉혔다 이겁니다. 그래서 돌아갔어요. 그때 8장에서 이 에브라임 사람들이 좀 정신 상태가 좀 썩은 걸 이때부터 알 수 있죠. 이게 교만병에 걸려서 그래. 우리 지파가 최고다. 그러니까 남이 이긴 싸움에 꼭 와가지고 시비 건단 말이에요. 그때 기드온은 겸손하게 당신의 끝물 포도가 우리의 만물보다 훨씬 뛰어나다고 말해요. 그래서 자존심을 살려주고 우리가 이기게 된 거냐, 이긴 것은 바로 당신들이 뒤에 있었기 때문에 이겼다는 식으로 그들을 지켜준 겁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아주 그냥 기분이 좋아갖고 분노가 풀려서 돌아갔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때 이들이 좀 깨달았어야 되는데 그때 그 자만한 마음을 꺾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제일이다 하는 그 자만한 마음을 그때도 꺾지 않고 갔기 때문에 이번에도 또 그때 그 기드온에게 했던 것처럼 또 입다한테 와갖고 또 시비 건 겁니다. 이 못돼 먹은 놈들은 첫 판에 그냥 박살을 내야 되는데 이걸 놔두니까 또 기가 살아갖고 또 온 겁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원수가 올 때는 같이 싸우려고 하지 않고 원수를 다 이겨놓은 다음에 와서 자기들이 영광을 차지하고 없던 된 자리를 유지하려고 하는 건 아주 악한 일 아닙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기드온에게 한 것보다도 더 가혹하게 불러 살겠다고 지금 협박을 한 겁니다. 절대 이들은 분노를 품을 필요가 없잖아요. 지들이 뭘 도와준 게 있어야지. 그래서 자기네 집안 사람이 뭐 죽었나 다쳤나 아무것도 없잖아요. 털것 하나 자기네 집안 사람은 안 다쳤어요. 그래서 절대 이들은 분노를 품을 이유가 없었어요. 근데 왜 분노했느냐? 그때 기드온은 미드온 대군을 이긴 영광을 자기들에게 돌렸는데 입다는 자기들에게 영광을 안 돌린 거예요. 그 승리의 영광을 입다가 차지했기 때문에 길르앗 사람이 차지했기 때문에 분노한 겁니다. 제일의 지파의 자존심이 상했다 이겁니다. 정말로 기가 막히죠. 더군다나 요 한 가지만으로 또 분노했으면 모르겠는데 또 거기다 뭘 갖다 붙입니까? 모함까지 해요. 너희 길르앗 사람, 너희 입다, 너희 족속은 본래 우리 에브라임 지파에서 도망한 자로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 있다고 하면서
이 길르앗 사람들을 멸시하고 격동을 시킨 겁니다. 지금 무슨 말입니까? 너희 길르앗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다. 이 말은 너희가 에브라임에서 나쁜 짓 하다가 살 수가 없으니까 쫓겨났다 이겁니다. 쫓겨난 자들이란 그런 말로 모욕을 주고 있습니다. 적군과의 싸움에서 승리한 그 길르앗 사람들에게 모욕을 지금 하는 겁니다. 니까지 것들이 승리해봐야 별 거 있냐? 이런 식으로 모욕을 주는 겁니다. 기껏 우리 중에서 쫓겨난 것들이 말이야 하면서 아주 교만이 극에 달했습니다. 근데 이런 교만을 오늘날 우리도 보게 됩니다. 어디서 봅니까? 대형교회 목사들에게서 이 교만이 그동안 광화문 집회에서 정가훈 목사를 비롯한 많은 애국 목사들이 그야말로 일주일에 몇십억을 써가면서 집회를 해가지고 그때 문재인 때 조국이를 한 달 만에 쫓아내고 그리하여 마침내 윤석열이를 대통령으로 우파 대통령으로 세우기까지 했는데 그때는 참여도 안 하고 있다가 그리고 또 잘못된 이 탄핵이 계속 되면서 광화문에서 계속 애국 집회하고 또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 맞서서 애국 집회하는데 이때는 또 무슨 정보를 들었는지 아마 탄핵될 거란 정보를 아마 대형교회는 그래도 정부 기관에 굵직굵직한데 일하는 교인들이 많이 있거든요. 아마 뭔 더불당으로부터 뭔 정보를 들었는지 이상하게 갑자기 윤 대통령 그 탄핵에 대해서 안 좋은 소리를 막 하더라고요. 우리 애국지파들이 내는 목소리하고 다른 목소리를 내더라고요. 그러더니 결국에는 광화문 애국지파를 갖다 막 쳐내는 그런 설교를 하지 않나. 또 저 소실한 인간은 여러분 저 CBS가 기독교 방송이라고요? 가짜들이죠. 저것들은 기독교 아닙니다. 그 이사장으로 취임했다고 그러더만 그렇게 아부하고 아첨하더니 참 기가 막히죠. 그러더니 CBS 방송에서 또 우리 그 광화문 애국지파 우리 애국 세력들을 지금 이 부정선거에 대해서 그냥 그렇게 목숨 걸고 싸우는 우리 그 애국 국민들을 갖다 또 폄훼하고 말이에요. 저것들이 무슨 기독교 방송입니까? 저거 맨 빨갱이 편만 들어요. 만약에 기독교 방송에 후원하는 성경금 보내는 사람이 있으면 다 끊어야 돼요. 저건 기독교 방송 아닙니다. 빨갱이 방송이에요. 저것이 무슨 기독교 방송이에요. 좀 못된 놈들. 맨날 그냥 좌익편만 들고. 오늘날 그냥 대부분의 대형교회 목사들이 다 지금 납작 엎드려가지고 사법부 판사들 같이 납작 엎드려가지고 이 정권에 그냥 살살살살 기고 있어요 지금. 그러면서 역으로 우리 애국 우파 애국 목사들을 갖다 공격합니다. 못된 놈들입니다. 도움을 주지 못할 망정 그러면 입이라도 닫고 있으면 괜찮잖아요. 도리어 적의 편에 서가지고 꼭 이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처럼 뒤통수 치고 있어요 지금. 지금 이 에브라임 지파가 지금 기껏 적하고 싸워서 승리한 입다에 뒤통수를 치잖아요 지금. 지금 많은 대형교회 목사들이 애국 목사들 뒤통수 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 부정선거는 국민의 주권이 침탈당한 겁니다 이거. 아니 찬탈당한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지금 윤 대통령이 10조를 벌어올 때 벌어오는 동안 부정한 정권은 찐맹이는 1000조를 날렸어요. 1000조. 이 개딸들은 뭐라고 윤석열이 한 게 뭐가 있냐고 하나도 한 게 없는데 우리 이 째명이는 너무너무 잘한다고 이따위 소리 해대고 있어요. 돈이 그렇게 좋은가? 그것도
많은 돈도 아니고 15만 원, 25만 원 그거 준다고 좋아가지고 그래서 부동산 팍 뛰니까 어떻게 됐어요? 갑자기 그냥 유예기간도 없이 그냥 대출 그냥 막아버리잖아요. 6억 이하로. 지금 영끌 투자자들 망했어요 지금. 돈을 어디서 마련해 그냥. 그랬더니 갑자기 우리 대통령실에서 그런 얘기한 거 아니라고. 아니 정부기관에서 발표했으면 대통령실이 그거부터 이게 이루어져 갖고 된 거지. 또 싹 발뺌을 해. 자기네가 한 게 아니래. 뭐 이런 쓰레기들이 있나. 서울 집값만 뛰고 지방 다 떨어져요 지금. 다 떨어졌어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갑작스럽게 유예기간도 없이 그냥 대출을 막아버리니까 완전히 지금 개박살 나버린 겁니다. 아무튼 여러분 이미 이 나라는 망조아들었어요. 우리 그냥 대한민국 입 앞으로 밥숟가락 1,500조라는 밥숟가락이 딱 들어오는 요 순간에 그냥 딱 하니 그냥 일본의 싱가포르에 인터셉트 당한 거죠. 왜? 좌파 정권이 들어섰으니까 이 나라의 그 해군 군사 그 군함에 대한 그런 기밀이 드러날 것 같은데 어디 우리나라에 줄 수가 있나요? 나부터라도 못 주잖아요. 적에게 정권이 넘어갔는데 어떻게 주겠어요? 그야말로 1,500조가 그냥 날아갔어요. 기가 막히죠. 캐나다의 잠수함 그것도 뭐 20조가 걸려 있는 게 있는데 이것도 G7에 가서 같이 말을 맞춰야 되는데 초청도 안 된 인간이 그냥 또 가가지고 엉뚱한 소리를 또 해대고 있죠. 우리 여기서는 이스라엘이 이란 공격한 것 잘못된 거라고 또 G7이나 나토는 다 그냥 미국 편에 서가지고 미국 편을 들어주는데 우리만 북중러 편 들어가지고 이런 빙신 같은 짓거리를 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 이 나라는 지금 이제 거지 나라로 될 상황이 돼버리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1,500조 와 지금 나토에 갔어야만 되는데 가서 방산 또 수출해야 되는데 아이고 있는 것도 다 그냥 도려 뺏길 판이에요. 이거. 그런데 뭘로 복지합니까? 뭘로 먹고 살아요? 우리나라는 수출 국가인데 뭘 팔아야 먹고 살지. 근데 지금 잘못하면 다 막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중국 공산당에는 서해 바다까지 거의 빼앗겨 버리지. 근데 못돼 먹은 저 정동영인가 저 인간은 지 가족끼리 태양광 회사를 서너 개 만들어 놓고 이 태양광 사업을 한다고 또 정부에서 또 기가 막힙니다. 도둑놈들만 모여놨어요. 아니 정과자 대통령이니까 정과자 밑에 그냥 정과자만 다 모아놓는 것 같아 지금. 부끄러운 나라가 됐습니다. 어디 가서 대한민국 사람이라고 할 수도 없고 지금 우리 기업체들 대기업들 엔지니어들이 미국 입국창에서 다 거절당했어요. 그냥 들어가지도 못하고 이제 유학생들 조금이라도 반미 뭐 이런 거 하는 사람도 있으면 아마 다 쫓겨올 겁니다. 이제 지금 우리나라 너무나 삭막하게 됐습니다. 다 이게 왜 원인은 좌파들에게 좌익에게 있었지만 또 이 우파 중에 있었던 이 이제 대형 교회니 뭐 이런 목사들 또 이 우파 편에 붙었던 정치인들이 하나같이 다 지금 납작 엎드려가지고 말이에요. 도리어 진짜 애국운동하던 광화문 세력들도 유튜버들을 지금 뒤통수 치고 다 있단 말이에요 지금. 아무튼 여러분들 우리나라 살아나야 되는데 지금 미국이 판을 깔아줬어요. 대한민국 6.3 대선 부정이 확실하다. 그 배우는 중국 공산당이다. 왕훈인이다. 그 중국 공산당 서열 4인가 몇인가 왕훈인가 뭔가
그게 배우라는 거예요. 판을 깔아놨습니다. 이제 우리가 찾아 먹어야 돼요. 싫으면 우리는 그냥 끝나는 겁니다. 이렇게 있다가 베네수엘라로 가는 거죠. 강제 평등을 당해가지고 기본소득이니 어쩌니 해가지고 이제 거지가 되면 딱 맞는 겁니다. 그래도 베네수엘라는 부존자원 석유라도 세계 1위 그 저장리 부존자원이 있지만 우리나라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무역해서 먹고 사는 나라에. 근데 무역이 다 끊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끝장나는 거죠. 그런데 지금 또 민노총이 또 데모하죠. 노동법 통과시키라고. 기가 막힙니다. 데모해가지고 회사가 손해봐도 절대 노조한테 청구 못하게. 우리나라 기업들 그냥 다 떠나는 겁니다. 지금 고액 자산가들 작년에 비해서 올해 2배로 떠났어요. 고액 자산가들 자꾸 떠납니다. 지금 이 나라 위험하다고. 왜 자꾸 있는 사람 걸 뺏으려고 하니까 있을 수 있습니까? 뒤통수 치는 무리들이 더 나쁜 놈들이죠. 좌익들에다가 또 우익편에 섰다가 좌익편으로 좀 싹 기어 들어간 놈들. 저 정치인들하고 또 이게 대형교회 목사들, 대형교회 이 성도들, 성도가 아니지 그까짓 것들이 성도에 교인들이 불과한 거죠. 이들이 지금 기껏 적하고 싸워서 승리를 거둔 입도한테 지금 뒤통수 치러 왔다 이겁니다. 그러면서 니들은 우리 중에 있다가 범죄해갖고 도망간 놈들이지. 이렇게 모욕까지 하면서 말이에요. 분명히 입다는 자기 족속 단독으로 대적 암몬 족속들과의 그 치열한 전투에서 자신의 생명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싸워 승리를 했던 겁니다. 그래도 입다는 역시 사사답게 이 승전원이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돌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 바로 입다의 이런 자세는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고 모든 승리의 영광을 가로채려고 하는 이 에브라임 사람들과 완벽한 대조를 이루고 있죠. 입다는 모든 영광 하나님께 했는데 에브라임 인간들은 우리가 받아야 될 영광을 네가 뺏었다고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이런 것으로 알 수 있듯이 입다는 사실 이 문맥을 보면 그 11장 12절 이하의 암몬 족속이 쳐들어왔을 때도 무조건 싸우러 나간 게 아니라 일단은 외교전으로 그들을 설득하려고 했어요. 마치 거란족이 고려를 침략했을 때 먼저 서희가 가가지고 외교를 소선영이하고 외교를 벌여가지고 도리어 적장을 설득해서 도리어 고려 땅을 뺏으려고 왔다가 도리어 자기들이 차지하고 있던 그 강동육지를 이거 원래 너희 땅이었냐고 돌려주고 갔잖아요. 그냥 외교가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다가 아마 이거 우리가 이거 속았네 하면서 이제 침략해 온 거죠. 이게 처음에는 일단 적과 싸우기 전에 일단 한번 니들 왜 쳐들어왔느냐 하고 이제 이 외교가 필요한 겁니다. 싸우지 않고 서로 화해하면 좋은 거 아닙니까? 바로 이 입다도 덮어놓고 싸우려고 한 거 아니었습니다. 11장에 보면 먼저 암몬 족속의 왕을 설득하려고 했었습니다. 만일 그때 에브라임 지파가 스스로를 되돌아가고 뉘우쳤다면은 여기에 거론된 끔찍한 동족 상자는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그들은 냉철한 이성보다는 감정적 충동에 휘말려서 엄청난 비극적인 파국을 맞이하게 된 겁니다. 사실 11장에서도 암몬 족속이 그런가? 너희가 우리 땅 뺏은 거 아니었어? 그냥 갔으면은 아무 피해도 안 입었을 텐데 끝까지 그냥 까부지 말고 내 땅 내놔 하고 덤비다가 입다한테
가장 다 쳐죽음 당했던 거죠. 근데 에브라임 지파도 암몬 족속과의 싸움에서 입다가 한 것을 분명히 들었을 텐데 그냥 또 덮어놓고 우리가 최고의 지파인데 이 건방지게 말이야 우리의 허락도 없이 니들 마음대로 전쟁을 해 그래서 승리를 해 하면서 그냥 지금 시비를 걸었던 겁니다. 정말로 이러한 교만은 자기들 스스로 파국을 맞게 된 겁니다. 이제 두 번째 달라고 4절 7절 있습니다. 입다가 길앗 사람을 다 모으고 에브라임을 싸웠더니 길앗 사람들이 에브라임을 쳐서 파하였으니 이는 에브라임의 말이 너희 길앗 사람은 원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로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 있다 하였습니다. 길앗 사람이 에브라임 사람 앞서 요단 바로턱을 잡아지키고 에브라임 사람이 도망하는 자가 말하기를 청컨대 나로 건너게 하라 하면 그에게 묻기를 네가 에브라임 사람이냐 하여 그가 만일 아니라 하면 그에게 이르기를 시볼렛이라 하라 하여 에브라임 사람이 능히 부음을 바로하지 못하고 시볼렛이라 하면 길앗 사람이 복수를 잡아서 요단 바로턱에서 죽였더라. 그때 에브라임 사람의 죽은 자가 42,000명이었더라. 아멘. 예. 이제 이 반역하는 에브라임 사람들을 격파한 입다의 그 용맹한 이 모습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이 못된 것들은 맞아야 싼 겁니다. 맞아야 정신 차리고. 정말로 입다가 격분하게 된 게 뭡니까? 모욕을 당했잖아요. 너희 길앗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로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 있다. 이런 모욕적인 언사. 너희들은 우리 중에서 범죄하여 도망간 족속 아니냐 하는 이 모욕. 이건 길앗 사람들이 누구를 격발시키기에 충분했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은 어째서든지 길앗 거민들을 비방하기 위해서 전혀 사실과 무관한 이야기를 마음대로 꾸며낸 겁니다. 거짓말로 그냥 막 꾸며냈어요. 물론 이 길앗은 므낫세 지파의 한 분파죠.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한 형제잖아요. 그러니까 므낫세 지파의 한 분파로 민수기 26장 29절 보면 길앗의 후손이었지 이 므낫세 지파의 한 분파였지 에브라임 지파로부터 도망쳐 나온 자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런 말도 안 되는 모욕적인 말을 들으니 이 분통이 터지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사 입다는 그래도 같은 하나님 백성끼리 싸우지 않으려고 노력했지만 이제는 이러한 모욕이 자기만이 아니라 그 길앗 사람 전체에게까지 모욕이 돌아가니까 그야말로 어쩔 수 없이 이제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래야 무지몽매한 저 에브라임 사람들과 싸우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이 누구 편이었어요? 같은 하나님 백성이에요. 길앗 사람이나 저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같은 형제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입다 편이요, 에브라임 편이요? 입다 편에 섰습니다. 그러면 싸움은 끝난 거죠. 에브라임 사람들을 입다에게 붙여버렸어요. 사실 입다는 지금 전쟁하고 나서 많이 피곤한 상태 아니에요? 근데 에브라임은 그냥 무대기로 이끌고 와가지고 니들 말이야 까불고 확 다 때려 죽여 이런 식으로 왔잖아요. 그냥 기세등등하게. 그러나 하나님이 요놈들 너희 입다한테 혼나봐라 그냥 입다에게 붙여버리니까 이들이 숫자도 많고 그럴 텐데 꼼짝도 못하고 패해가지고 도망하기 바빴어요. 한마디로 입다의 그 군대는 이미 전쟁을 한 벌써 두 번째 전쟁이네. 응? 암몬과의 전쟁도 했고 또 지금 그 전쟁에 이제 길들여져 있는 상태에서 또 에브라임 평화롭게 살던 에브라임 그 덩어리만 컸지 아무것도 아니잖아. 그냥 더구나 하나님이 입다 편에 서 있으니까 이것들이 그냥 앞에서 자기 편이 그냥 맥없이 죽는 거 보니까 겁이 나니까 그냥 도망하기 바빴습니다. 그래서 5절에는 아주 아이러니컬한 상황이 전개됩니다. 무슨 소리냐?
에브라임 사람들은 길라 사람들을 모욕할 때 뭐라고 모욕했죠? 도망한 자라고 비난했었잖아요. 그런데 도망한 자라고 비난하던 그들이 이제는 도리어 도망하는 자의 신세로 바뀌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언제는 길라 쪽 서부 아이고 우리 지파에서 도망한 놈들이야 했는데 이제는 거꾸로 우리가 도망하는 신세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에브라임 지파에 속하였음을 자랑으로 삼던 자들이 이제는 살기 위해서 자기는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라고 그렇게 큰 소리 쳤는데 이제는 살려고 나 아니야, 나 에브라임 지파 아니야, 이렇게 부인하는 이런 상황이 아주 아이러니하게 일어났습니다. 이는 형제에 대한 비판이 결국 자신에게 미친다는 교훈의 실증이 되는 겁니다. 비난한 게 다 자기로 지금 돌아오는 겁니다. 도망한 자라고 욕했는데 도리어 지금 내가 도망하는 신세가 되어버리고 나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하고 자부심 있었는데 거꾸로 목숨 살기 위해서 나 에브라임 사람 아니라고 스스로를 속이는 겁니다. 길르앗 사람들 입다의 군대는 이제 여러분들 완전히 이제 박멸시키려고 도망가는 길목을 지켰어요. 그 도망가는 길목이 요단강 나루턱이었습니다. 거기에서 도망하는 이 에브라임 사람들을 모조리 잡아 죽였어요. 요단강 나루턱에 대한 지리는 당연히 에브라임 사람보다 길르앗 사람이 더 잘 알고 있죠. 그 동네니까. 그 이유는 에브라임 사람들은 저 북쪽 산골에 살고 있고 길르앗 사람들은 요단 강변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 나루터 그 상황이 어떤가, 그 물 깊이가 어느 정도 되는가, 이것을 잘 알고 있었던 겁니다. 나루턱이 뭡니까? 강이나 시내에서 걸어 건널 수 있을 정도로 얕은 곳이 나루턱이에요. 나루턱. 그 당시 갈릴리 바다에서 사해로 흘러가는 요단강은 그 폭이 한 27m 정도 된다고 그래요. 폭이. 이 강이라고 할 수 없죠. 그냥 저 도림천? 저걸 강이라고 할 수 있나요? 천. 깊이는 1m에서 깊으면 3m. 그 정도 됐다고 그래요. 그러니 그곳에는 어떤 다리나 배가 없으니까 어떻게 물속으로 건너가려고 그 나루턱으로 몰려갔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나루턱은 전략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지점 아닙니까? 우리가 어디 공격해 들어갈 때도 이 배가 없을 때는 어느 쪽이 얕으니까 그냥 도보로 건널 수 있다 이런 걸 알면은 그쪽으로 가서 건너게 되잖아요. 정말로 굉장히 전략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지점인데 미리 딱 그 지역을 아니까 거기 가가지고 딱하니 길르앗 사람들이 요놈들 오기만 해라 아버지가 다 매복하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 길르앗 사람이 에브라임 사람을,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도 다른 지파 사람들도 그쪽 올 수 있으니까 에브라임 지파 사람을 구분하기 위한 방법으로 그 당시에 이 길르앗 사람과 에브라임 사람의 이 발음 차이를 이용한 겁니다. 즉 에브라임 사람들은, 길르앗 사람들은 스라고 자연스럽게 발음되죠. 우리가 쌀 하면은 경상도 사람은 쌀 그래도 살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에브라임 사람들은 스라고 발음해야 할 말도 습관적으로 쑥. 그래서 시볼렛을 제대로 발음하지 못하고 씨볼렛 그러니까 너희 시키 에브라임이네. 그 자리에서 그 발음을 가지고 잡아 죽인 겁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급하게 도망하여 요단 나루턱을 걸려라 할 때 너 일로 와봐. 너 씨볼렛 해봐. 그러면 급해 죽겠는데 아이 씨볼렛 그러니까 이거 에브라임이 하고 그냥 그대로 죽여버렸던 겁니다. 정말로 이 발음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씨볼렛 했다가 머저리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길르앗 사람들이 앞질러 요단 나루턱을 지키고 있다가 에브라임 사람들이 도망하여 요단 나루턱을 건너려 할 때 씨볼렛 이렇게 발음하게 하여 씨볼렛 이렇게 발음하면 다 잡아 죽인 겁니다.
이 시볼렛은 곡식의 이삭, 개울, 시냇물이라는 뜻인데 이 시볼렛은 무거운 짐이라는 뜻이 달라져요. 발음은 비슷해도 뜻은 다른 겁니다. 그래서 시볼렛 이렇게 발음하면 다 잡아주겠어요. 에브라 사람들은 발음을 아무리 시볼렛 하려고 해도 시볼렛 이렇게 그냥 강하게 발음이 돼요. 정말 이러한 현상은 꼭 이 길르앗과 에브라임 간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요단강을 사이에 두고 동편에서는 주로 쓰라고 발음하고 서편에서는 쓰라고 발음했다고 그래요. 우리 경상도가 쌀이라고 하지 못하고 살이라고 하는 것처럼 또 외국 독일 지방 일부에서는 도를 뜻하는 슈타인이라는 어휘를 슈타인이라고 발음한다고 그래요. 근데 이게 사실 우리 민족에게 또 아픈 역사가 있죠. 일본 관동 대지진 때 이 일본 정부가 국민들의 그 불평을 갖다 바로 정부에 대한 원성을 돌리기 위해서 우리 조선인이 불질렀다. 지진이 나왔고 개판됐는데 거기 또 약탈하고 뭐 또 불질러고 하는 건 조선인이 지금 일 벌리고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일본인들이 눈이 뒤집혀가지고 하여간 우리 조선 사람들 잡는 대로 다 죽여버렸어요. 근데 그냥 죽인 게 아니야. 우리 한국 사람들 이 일본 말로는 우리가 배울 때는 가라고 한 이리마스 까 이렇게 우리가 배우는데 이 사실 이리마스 까 있습니까 할 때 까 발음이 아니라 카하고 그러니까 가하고 까의 중간 발음인데 우리 한국 사람이 이게 발음이 잘 안 돼. 그냥 까라고 그냥 이렇게 해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일본 사람들이 딱 들을 때 이거 조생징하고 그냥 죽여버린 겁니다. 꼭 이 요단 나루토리에서 스 발음 못하는 스 발음 못하는 못하고 쓰 발음하는 사람들 모조리 다 죽였듯이 우리도 관동 대지진 때 우리 조선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 발음을 못하는 일본 사람들도 어머니 할 때 오모니라고 그러죠. 어라고 발음 못하고 오라고 해. 마찬가지로 우리 한국 사람이 그 일본 사람 많이 발음하는 그걸 못하기 때문에 아무리 일본인 척 하려고 해도 딱 걸려갖고 무자비하게 죽임을 많이 당했어요. 소위 자경단이라고 그러나 그 자경단에 의해서. 아무튼 우리 민족도 그런 쓰라린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 동족 상잔의 비극을 생각할 때 이스라엘 민족 간의 이러한 일에서도 발음 차이로 이렇게 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했는데 아무튼 이 같은 민족끼리지만 이 원수가 되면은 인정사정이 없는 겁니다. 그때 죽은 사람이 몇만 명? 4만 2천 명이라고 했습니다. 6.25 때 우리나라에서 죽은 미군이 몇 명이죠? 한 3만 명이라고 그러죠. 거기에 부상자까지 합치면 5만 명. 그렇게 이제 되는데 3년 전쟁에서 그만큼 죽었는데 여기는 불과 하루 이틀 사이에 4만 2천 명이 죽임당한 겁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요단강 나루 통해서 길르앗 사람들에게 잡히는 족족 죽임을 당했는데 그때의 죽은 자가 4만 2천 명이나 됐어요. 요단강변에서의 대살육 사건 아닙니까? 대살육 4만 2천 명. 3년 한국 동전쟁에서 미군이 죽은 숫자가 3만 명가량 됐는데 이건 며칠 사이에 4만 2천 명이 죽었어요. 이 대살육 사건은 물론 이 본문에서 보면 딱 여기에서 한 번만 언급됐죠. 근데 이것이 실제로는 상당한 기간 동안 혈전이 전개된 거 아니냐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하루 이틀 사이에 이렇게 됐겠는가. 상당한 기간 동안 계속해서 이러한 살육이 됐을 거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출애굽 당시에 제1차 인구조사에서 에브라임 지파의 장정수는 민수기 1장 33절에 보면 4만 500명이었어요.
제2차 인구조사에서는 그보다 줄어든 32,500명이라고 민수기 26장 3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 때는 45,500명이 나왔어. 근데 그보다 세월이 흘러갖고 32,500명이 됐다. 이러한 사실로 미루어 그 당시에 죽은 에브라임의 장정수는 아마 거의 전체의 장정수에 해당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엄청난 인원이 죽은 거죠. 4만 명 이상이 죽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군대가 요단을 건너 싸우러 왔다가 희생이 된 겁니다. 원수가 많기 때문에 그 원수를 물리치는 것도 큰일인데 이스라엘 백성들끼리 하나님 백성들끼리 싸워서 많은 사람이 죽는다는 건 참으로 비참한 불상사인 것입니다. 우리 민족도 얼마나 이 6.25 때 같은 동네 사람이 한마디로 이 인간이 완장 채워주면 눈에 뵈는 게 없는 모양이야. 같은 동네 사람이 같은 동네 사람들을 무자비하게 다 죽였어요. 동네마다 그냥 이 시체가 6.25 때 인민군들이 퇴각한 거기에 보면은 여러분 자녀들 교육시켜야 돼. 저기 전쟁 기념관 이런 데 가서 6.25 때 그거 봐야 되는 겁니다. 우물에도 그냥 시체가 꽉꽉꽉꽉 차요. 이 동네 이런 무슨 이 개울가 이런 데도 그냥 시신이 그냥 널려 있는 겁니다. 퇴각하는 인민국가 그 동네 빨갱이들이 그렇게 사람을 죽였던 겁니다. 정말 우리 민족이 이런 아픔이 있었는데도 지금 다 잊어버리고 적의 편을 드는 못돼 먹은 놈들이 있잖아요. 적이 우리에게 얼마나 정말로 그냥 사악하게 했는데 잔인하게 우리 국민을 죽였는데 지금 그것은 싹 잊어버리고 엉뚱하게 좌익들이 권세 잡으니까 공산주의 혁명했던 놈들이 졸지에 민주화 인사로 둔갑돼가지고 돈 쳐받고 있잖아요. 지금 다 6.25 때 참전용사들은 많이 받아야 10몇만 원, 예? 20몇만 원, 10몇만 원 그런데 뭐 민주화 운동 무슨 얼어 죽을 민주화 운동이야? 수백만 원씩. 제주 4.3에서 감옥 갔던 놈들이 뭐 9천만 원씩 받았다고? 미치는 노릇이죠 이거. 국민들 세금 그냥 다 공산주의 운동한 놈들에게 다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이게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지? 우리 이거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려면은 지난 역사를 잊으면 안 돼요. 근데 이놈의 민족이 어떻게 다 잊어버렸어. 목사들부터가 빨갱이 편들어 목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금. 아마 기독교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 한 30~40%는 다 빨갱이야. 구원받지 못한 자들입니다. 통탄할 노릇입니다. 적의 편에서 가지고 목사들 하나님이 아마 칠 겁니다. 여기 에브라임 사람들처럼 망할 교회들, 망할 목사들 많습니다. 여기 에브라임 사람들이 망한 이유가 뭡니까? 첫째는 교만, 둘째는 시기심, 셋째는 명예 영광심, 넷째는 사람을 격동시킵니다. 다섯째는 하나님의 하는 일에 협조하지 않은 것 때문에 에브라임 지파들이 망한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입다를 그 시대에 사사로 세워서 이스라엘을 암몬 자손의 손에서 구원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에브라임 지파는 이스라엘 구원 운동을 크게 생각하지 않고 그저 사사로운 자기들의 명예심과 자기들의 지파가 으뜸이라는 이 경안한 마음으로 나가다가 크게 망한 겁니다. 출애굽 때 나왔던 장정이 다 죽어버린 거예요. 그냥 같은 선민에게. 그들은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입다를 들어서 이루어 나가시는 일을 깨닫지 못하고 그 일을 돕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도리어 방해한 죄로 인해서 멸망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 운동을 방해한 자가 얼마나 큰가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시대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저 어리석은 멍청한 목사들은 지금
지금 잠시 좌익이 권세 잡았다고 아첨하고 아부하고 있는 것들 다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왜? 선을 악이라고 그러고 쓴 것을 단 것이라고. 이런 자들은 뭐 한다고?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저주가 임할 것입니다. 진실로 시대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 시대에 어떻게 구원운동을 나가시는지를 볼 줄 알아야 돼요. 잠시 잠깐 권세 잡았다고 거기에 주눅들면 안 돼요. 끝까지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뜻을 찾아 붙들고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고 도와줘야 됩니다. 그런데 애국운동하는 목사를 뒤에서 욕이나 해야 되고 말이에요. 못된 놈들입니다. 다음시 7절 있습니다. 입다가 이셈 사사가 된 지 6년이라 길라 사람 입다가 죽음에 길라 한 성읍에 장사되었더라. 아멘. 이 7절의 서술 방식은 이 1절 7절의 이 단원을 이제 마감할 때 보면은 다른 소사사들의 생애에 대한 서술 형식과 거의 같아요. 그 형식은 대부분 사사로서의 통치기간 그리고 죽음, 매장지 등의 순서를 이렇게 말하면서 한 사람의 사사의 시대를 마감하는 게 거의 뭐 다른 소사사들과 거의 같습니다. 이 소술 형식이 입다가 사사가 된 지 6년 만에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참 안타깝죠. 훌륭한 사사가 좀 더 오래 살아야 되는데 6년밖에 못 살다가 죽었어요. 이 하나님 뜻이 어디 있는지 우리는 잘 알 수가 없죠. 아무튼 우리는 조금이라도 하나님 뜻을 깨닫는다면 그게 오늘 하루라도 오늘 하루 충실하게 우리는 살아야 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본문이 주시는 교훈은 첫째, 입다와 그 군사들은 생명을 건 전투에 참여하여 고군분투한 결과 승리의 영예를 누리게 된 겁니다. 반면에 에브라임 지파는 협력해야 할 시기에는 뒷전에서 반감만 하다가 영광스러운 결과만을 착복하기에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한 공동체의 발전을 원하는 자라면 구성원들과 동고동락할 뿐만 아니라 공동체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기까지 함이 바람직한 일입니다. 오늘날 우리 기독교계 정신 차려야 됩니다. 그저 단 것만 빨아먹고 말이에요. 쓴 게 오면 뱉으려고 하는 이 싸가지 없는 쓰레기 같은 정신, 이거 버려야 됩니다. 함께 동고동락해야지. 죽으면 같이 죽고 살면 같이 살아야지. 지들 교회만 살면 되는 거예요? 못돼 먹은 놈들입니다. 두 번째로 에브라임 지파는 지파적 우월감에 사로잡혀 길라 출신 입다를 무시하는 태도를 취했습니다. 이는 마치 예수님께서 나사렛 출신이라 하여 무시당한 예와 흡사하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보시며 외모를 중요시 않으신다는 사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주시는 이유는 영예를 받기 합당한 자를 질투하여 제거시키고자 하는 이 간악한 본성은 인류의 역사를 얼룩지게 만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죽음도 이러한 시기 질투라는 인간의 이 못돼 먹은 이 본성에서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모두 절대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려고 힘을 써야지 그저 질투하고 시기하는 이런 어리석은 마음 자세는 우리는 버려야 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 어떤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끝까지 주님 편에 서서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일에 전심전력을 기울이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65장 하나님 앞에 찬송드립니다. 465장 우주와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기약이 되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에 약한 아쉬운 중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외로운 날이야 기쁜 때가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기약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잠시 드려진 예물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사랑하시는 자들을 하나님 전에 나올 때 세상적으로 매우 힘든 가운데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생활터에서 열심히 일을 하여 맺은 귀한 열매들을 오늘도 변함없는 충성심으로 10의 1조를 구분하게 하여 주셨고 또 주일 예물 구분케 하여 주셨고 각종 명목의 감사 예물들, 찬양 예물, 건축 예물, 목회자를 위한 예물들, 마음의 원대로 귀한 예물들을 주님께 바쳤나이다. 이 드린 손길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들의 가정과 하는 생업 위에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 위의 기름 진복이 오병이의 이적의 역사처럼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르고 차고 넘치도록 허락하여 주소서. 결코 물질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는 일이 없게 하옵소서. 혹시라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속히 그 어려움을 믿음으로 이겨내게 하여 주심으로 마침내 하늘 창고문을 열 열쇠를 받아 마음껏 하늘의 창고를 열고 그 물질을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진정한 물질의 실력자, 믿음의 실력자, 말씀의 실력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 몸된 교회를 위하여 잘 사용될 수 있도록 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새신자 소개 시간인데 등록된 카드 없습니다. 우리 서로들 가볍게 인사를 나누시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광고 시간인데 이 다 보신 줄 압니다. 이제 6월 마지막 주입니다. 내일이면 끝나게 되는데 아무튼 동족 상잔의 비극이 일어난 6.25를 절대 잊지 마시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깊이 생각하면서 우리 서로 하나님 말씀대로 바로 행하고 있는데 괜히 시기 질투해서 뒤통수 치는 일이 없도록 우리 삼가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제 전 세계적으로 대한민국 6월 3일 대선은 부정선거라는 것, 중공의 개입으로 인한 부정선거라는 거 분명해졌으니까 앞으로 이제 유엔과 국제 그 기구에서 어떻게 나오는지, 왜냐하면 유엔 제재에 있는 대북 송금을 갖다 한 것이 더 큰 죄로 또 이제 또 부각되고 있죠. 볼리비아 대통령처럼 부정선거라고 국제사회에서 딱 선언하니까 알아서 다른 나라로 망명한 일이 있는데 그렇게 하면은 국민들은 살아요. 그러나 끝까지 버티고 있으면은
불행한 일이 일어날 수도 있는 거죠. 아무튼 원래 올해 이미 6.3 대선 때부터 이미 들려오는 얘기가 대한민국에서 2번 대선이 있을 거라 그런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는데 이것이 그냥 우리나라에서만 이런 일로 떠들면 아무 일 없어요. 이제 세계에서 우리나라를 지목하고 부정한 대통령, 지금 아예 가짜 대통령, 선거는 가짜다. 더 일렉션 이제 프로드 이렇게 그냥 딱 떠요. 선거는 가짜다. 투표는 가짜다. 사기다. 이렇게 나와요. 이 나라가 바로 되기를 원할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더욱더 기도 많이 하시 바랍니다. 부정선거에 대해서 침묵하는 목사, 침묵하는 정치인은 인간 이하로 보면 됩니다. 불의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진리와 함께하는 겁니다. 진실과 함께하는 겁니다. 기독교는 거짓에 대해서는 용납 못합니다. 왜? 거짓은 마귀의 속성이기 때문에. 거짓말하는 자들은 누구요? 결코 마귀 새끼들입니다. 분명히 아시고 우리는 진실 편에 서야 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62장 부르신 후 축도로 마치도록 합니다. 62장 새 찬송가는 55장. 주 이름으로 모였다. 우리의 여전히 언제나 함께 하시며 평안케 하소서. 아멘. 영원한 지옥 사망 형벌로부터 영생 복락의 무궁 천국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 내주 역사하심이 여기 머리 숙인 모든 무리들 머리 위에와 각 가정 위에 또 하는 생업 위에 이 나라 모든 올바른 교회들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수고들 했습니다. 점심 식사 후에 뵙겠습니다.